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4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이집트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이 자유인이 된 이후에 그들의 합의를 통해 법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의 법과 질서는 철저히 인본주의적이었으며 통치 계급에 유리한 법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의 변화를 겪은 이스라엘 자손은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기초부터 배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공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함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질서와 안전 이상의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12절에서 17절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 대해서 특별히 경각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첫 번째 죄는 살인입니다. 고의로 타인을 살해하여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고대 근동의 다른 법전에서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인에 대한 세상과의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살인죄를 언급하신 것은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살인죄는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신성모독 행위입니다. 살인죄는 가해자의 고의성이 확인되어야 했고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아서 사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13절은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고의성이 없는 살인의 경우에는 사형을 피할 수는 있었지만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피해 보복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피해 복수가 이어지는 것을 막으시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성 제도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로 도망가든지 반드시 찾아내어 처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으로 피한다고 하여도 그를 끌어내어 사형을 집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즉 도피성은 죄인들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무법지대가 아니라 무분별한 피해 복수를 막고 생명을 보존하는 샬롬의 피난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시고자 마련하신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형에 해당되는 두 번째 죄는 부모 폭행죄입니다. 부모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뿐 아니라 부모를 저주하는 언어 폭력까지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부모 폭행죄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에 위배됩니다. 가정은 이스라엘을 이루는 기초 단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에 자녀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한 가정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의 질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질서까지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언제나 온전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을 통해 자녀들을 보호하고 또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며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에게는 부모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인내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태도가 요청됩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세 번째 죄는 유괴와 인신매매입니다. 사람을 유괴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매매하는 등의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노예를 물건처럼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물건처럼 팔았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기에 사람을 수단화하는 문화에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사람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또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돈이면 타인을 조종하거나 적당히 이용할 수 있다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경계해야 합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싸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상대의 신체를 훼손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이 완치될까지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 벌금을 선고한다든지 얼마간 사회와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징계를 하는 대신에 피해자가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곁에서 돕는 방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셨습니다. 싸움은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 얼마나 아플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싸움 이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대의 상처가 천천히 아물고 회복되기까지 곁에서 도우며 비로소 상대의 아픔을 직면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노예는 주인의 재산으로 여겨졌습니다. 노예 제도가 일반적이었던 당신의 시대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가장 약자로 여겨지는 노예 신분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주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인은 종의 생명을 해할 수는 없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었기에 마치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소유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에 아무리 하찮게 여겨지는 종이라도 그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인이 종을 때려 죽게 된다면 주인은 단순히 자신의 재산을 잃은 것에 그치지 않고 살인죄가 적용되어 사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두 사람이 싸우다가 의도치 않게 옆에 있었던 임산부를 낙태하게 한 경우에 그 여자의 남편이 제시하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갚아주어야만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법전에서도 발견되는 동해 보복법은 만일 싸움으로 의도치 않게 옆의 여자가 죽게 된 경우 가해자의 딸을 사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소 과격하게 느껴지는 동해 보복법은 복수를 정당화하는 규정이기보다는 개인의 복수심을 제한하고 모든 인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규정입니다. 눈은 눈으로만, 이는 이로만, 손은 손으로만 갚도록 제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지나친 복수를 막고 비교 우위에서 오는 불평등한 피해 보상을 막고자 하신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주인이 노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경우 주인은 종에게 자유를 줌으로써 피해를 보상해야만 했습니다. 노예가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받던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노예의 신체적인 훼손은 단순히 주인의 경제적인 손실로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결코 물건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종의 신체적 피해가 어떠하든지 그 대가는 종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주인에게 저항할 수 없었던 종을 보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종을 부리면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격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위험에 처한 주인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서는 고대 근동의 다른 법전들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의 정신과 원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살인죄와 상해죄, 유괴와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와는 무관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언약서를 쉽게 무시할 것이 아니라 언약서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귀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하여 법과 질서로 누리는 안정 이상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소극적으로 법을 지키는 삶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어 이 땅을 치유하는 주님의 통로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